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배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기를 바랍니다. 귀가 있어야 들립니다. 귀가 없으면 들리질 않습니다. 귀가 이렇게 막아버리면요, 귀를 이렇게 손으로 막아버리면 안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엄마 아버지나 누가 좀 뭘 하면요, 보세요, 귀를 이렇게 막아요. 그리고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말 못 들었다고 그러고 다 들었으면서도 못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요즘 아이들이 영악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시대 속에서 젊은 아이들을 보면 이 애가 어른이에요. 애가 어른.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많아. 그 가수들도 보면 애가 어른처럼 노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정말 시대가 정말 너무나도 아주 유수와 같이 빨리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집에 와서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 이 말씀을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녹음기 같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성령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거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예배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쟁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담과 같도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살아오면서는 수요 예배를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드리지만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래도 직분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 예배를 지켜나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안 드립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특히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교인이 없다고. 물론 때에 따라서 못 드릴 때도 있겠죠. 주의를 잘 지키면 된다 이러면서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앉으면 기도하고 앉으면 또 대화를 하며
예수 복음을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사는 우리에게는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란다는 것을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도 누가복음 7장 31절에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담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의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오늘 우리 귀 있는 자는 그럼 뭐라 할까?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게 귀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기서 말씀에서 여러분이 듣고 설명하는 데서만 꼭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귀담아낼 줄 아는 능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성경이 없었다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겪어오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런 모습을 알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성경을 읽는 귀가 있어야 듣는 귀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려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와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니라. 아멘. 소돔 땅은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소돔 땅 거기를 가보기는 가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지형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형이 좀 바뀌었고 그런데 정말 이 소돔 거기는 이 물에만 들어가면요 이렇게 어떻게 몸을 조금만 잘못하면요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다가도 팍 이렇게 쓰러지면요 못 일어나 이렇게 바로 안 돼.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휙 제끼면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금이 얼마나 짠지. 그리고 이 소금이 어쩌다 입에 닿으면요 여기 몸에 닿고 이러면요 정말 짜도 그렇게 짤 수가 없어.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여기서 심판날에 소돔 땅보다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자꾸만 받아 나가야 정말 내가 조금 서서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에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 제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놈이 좀 말투가 좀 이렇게 좀 남자스러운 말투예요.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 꼭 이렇게 말할 때도 없고 아버지 이렇게 여자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놈이 꼭 이렇게 항도하는 말투가 어디서 이렇게 배웠는지 몰라도 아버지 괜찮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러면서 전화해요. 그래서 이놈아 나이가 이제 너도 이제는 먹었으면 좀 말도 좀 조심 있게 해야지. 이게 말이 무슨 애냐? 너 지금 말이 어째 그러냐? 그랬더니 해 하고 웃어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참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중년이죠. 중년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만으로 벌써 45이 돼가는 거예요. 만으로. 그러니 참 세월이 참 그렇게 돼간 이제 제가 아이라고 할 수는 없죠. 벌써 어른이니까. 그러나 성숙해졌더라고요. 벌써 말하는 게 많이 성숙해졌더라고요. 정말 얘가 어려서부터 참 알게 모르게 단련을 받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지 딸이 상당히 요즘 또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니까 또 딸이 또 어떤 때는 말들 듣고 어떤 때는 좀 말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 얘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중년이 되니까 자기가 겪어온 일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내가 도와주지도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 성숙해져 가지고 말도 성숙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변해 있더랍니다. 그처럼 오늘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참 은연중에 그래도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늘 산다고 하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참 잘 뿌리 내렸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그놈한테라도 참 그렇게 할 수가 있도록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보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다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배우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경으로 그렇게 잇대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하는 소리만 들으려고만 하면 내 인격이 안 자랍니다. 내가 정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이 말씀 하나라도 배워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왜 비유로 이렇게 하셨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들으려고 그럴 때에 성경이 내게 와 닿게 되고 성경을 닿게 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닿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가 채워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 없이 그 자양동에 살면서 포천까지 그 기도원을 다니면서 그 옛날에는 교통도 나빴지만 먼 데까지 다니고 정말 춘천 가는데 이 기도원에도 정말 이천순 목사님 교단 그쪽에도 수없이 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하면서도 뭘 그렇게 바라고 갔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라 그러고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되므로 모든 일에 평안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절에 오늘 말씀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은 여러분의 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의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알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받아라, 들어라, 보아라 한들 듣겠습니까? 안 듣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베었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못 고쳐나가는 사람은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씨앗은 누가 먹이나?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새는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이 먹어버리지 모르므로 나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늘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여기 교회 왔다 가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늘 맨날 핑퐁 치듯이 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은요, 정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성경으로 여러분을 눈과 귀로 입으로 말하면서 실천 생활로 옮겨나가는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 기쁨을 상실한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 환난과 핍박 시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천국이 있음을 의심하며 따르지 않는 분들입니다.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딸애가 말할 때 가만히 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왜 많이 하나? 지 신랑 때문에 많이 하는 거지. 신랑 때문에. 그 애들은 참 말 잘 듣고 정말 지네 엄마 말 잘 듣고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지네 신랑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신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희진아, 너 아버지 생각나니? 이제 아버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아버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그랬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아버지 알겠어요. 그래? 너 엄마도 아니? 그러니까 너 엄마도 알지. 그럼 그래. 네가 그게 인생 배우는 거고 그가 교인이 되는 거다. 네가 그거 알 때쯤이면 너하고 나하고는 이별한단다. 그것도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하나 택해 만드는 거야. 너 하나 이 땅에 오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동원한 거야. 누구를 동원했느냐? 나도 동원하고 너네 엄마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너를 새싹나게 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벌써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애가 벌써 진짜 어른스러워졌고 말하는 것이 요즘은 기도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 네 딸은 그래 어떻게 돼가냐? 직장 다닌다고 그래.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다. 네 그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털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에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유는 뭘까? 나 자신이 못 바꾸어져서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나 자신이 안 바꾸어지니까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 깊이를 깨달을 때쯤 되면요, 사람이 아주 정말 많이 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로 가고. 아멘. 이 말은 뭐냐? 나 자신을 못 바꾼 사람은 그렇게 다시 돌아간다 이겁니다. 다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필요하도록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여기 우리는 눈으로 금방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여러분 금방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한번 쫙 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찾으려고요, 얼마나 성경을 뒤져대는지 아십니까? 또 그럼 전화 받고 뭐 하고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이렇게 써놨다 또 하고 또 이렇게 하기를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생각났던 거 찾아내려고. 이게 어디 있었는데 하면서 뒤덕거리다 보면 보통 3, 40분 그냥 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간단하게 성경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변한다 이겁니다. 이거를 바울을 우리에게 요 짧은 대목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이 대목 찾으려고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이 대목 찾으려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거라는 거를 성경에서 내가 보았는데 어디에 들어있나 이걸 못 찾아가지고 많이 고생하면서 찾고 나니까 이게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었구나. 이거를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가 쉬게 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뭘 마시라고 하느냐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을 배우라 이겁니다. 그러자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르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배우고 익히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배우는 것은 무엇을 배우라는 것일까?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음을 알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이 사실을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사람이 살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싹 지우게 되면요,
예수의 사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까뭉겨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귀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사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으로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심령이 보세요. 심령이 무덤 속과 같은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은요 무덤에서 나와야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무덤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늘 생활하는 그 자체가 그 아주 행동이나 말이나 하는 것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빠져 삽니다. 그러므로 늘 하는 우리가 말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그런 짓거리가 그래 그러잖아요.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 하는 게 늘 무덤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치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다 되받아치는 거예요. 되받아쳐. 그러니 이거 참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잘합니다. 마음대로 해. 그래요.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그래 마음대로 하라고. 예수님은 사람을 배우는 것을 무엇이라고 배우라는 것일까? 오늘 여기서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주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내가 정말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던 것도 늘 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를 접하고 사는 사람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되지 않도록 늘 노력도 하고 그 분리되지 않게 하는 게 늘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늘 기도하며 생활하는 자로 늘 자기를 가꾸는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로 정말 어려움을 닥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삶 속에서 우리 행동하는 모습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생명이신 예수에 관한 것을 떡으로 비유하고 말씀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됐습니까? 떡을 먹듯이 말씀을 먹으면서 하는 생활을 습관처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늘 나와 함께하므로 내 하는 모든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뭄이 달고 힘든다 할지라도 푸르름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뿌리를 물의 깊은 속에 감춘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온전하게 따른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잇대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돌로 치료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못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그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까지도 미리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진영이나 공산진영 속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숫자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다는 게 누굴까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먹어야 돼요. 소화시켜야 돼요. 외워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되므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을 내가 터득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원했던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덜 서럽기 때문에, 과일이 덜 익었기 때문에 늘 맛을 못 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서르면 맛이 없어요. 정말 사람이 이빨로 씻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처럼 뭐든지 푹 녹익게 아주 푹 익어져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성도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며 성도의 의무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지켜갈 때 보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성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정말 주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간곡하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주님은 나를 또 이 말씀으로 이끌어가게 부활의 확신을 성령의 확신을 또 심어주는 말씀으로 또 바꿔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내가 다른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결국은 이쪽으로 몰아가게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꾸만 유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이 말씀을 같이 낭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사용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이어서 이렇게 반복하게 하실까? 여러분이 아마 이 세상 떠나갈 때쯤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금문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기로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